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복음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심으로써 저희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복음을 받고서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자, 한번 손을 들어 볼까요? 저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네, 마치 아닌 것처럼 공공 출신자 없으시죠? 네. 자,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그 복음의 결과로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복음의 결과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나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언제나 그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고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고 싶고 여러분 이게 화평의 상태이죠. 여러분 마음에서 저는 지금 하나님과 너무너무 화평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길을 지도하셔도 저는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저에게 그러실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화평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두렵고 싫고 웬만하면 미루고 싶고 그리고 원하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만약에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건 화평의 관계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집에 반려견 키워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은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부모님이 하라는 거 잘해놓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원하셨던 거 어떤 숙제 이런 거 잘하고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굉장히 부모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죠. 하지만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건드렸고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건드려 놓으면 사실 저희는 하나님 그 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달려가십니까? 눈치를 보시느라 피해 다니십니까?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창조의 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관계 그 사이에 어떠한 껄끄러움도 어떠한 막힌담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 관계가 화평의 관계인데 그럼 이 화평의 관계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내 마음대로 누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누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땡깡도 부리죠. 그렇죠? 아이들은 땡깡도 부리고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귀 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의 엄마와 화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엄마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자기만의 고집을 멈추지 않는 이게 언제까지? 안 먹힌다는 걸 알 때까지 계속 가려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안 먹힌다는 걸 알 때까지 계속 그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쪽에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우리 쪽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굳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화평을 누리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깨어진 이유 그리고 그 화평함이 깨어진 이유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도무지 없기에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영원히 없고 절대적으로 없기에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손을 잡음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그 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함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믿고 그 손을 잡음으로써만 그러면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 해당되어지는 이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십자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받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어떻게 그게 구원의 길이 되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미련해 보이는 길이고 그리고 무능력해 보이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참으로 미련하고 그리고 무능력해 보이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되어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해요? 꼭 그 방식을 취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럼 만약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게 사람이 사는 본분이야.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올바른 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지혜롭지 않아 보이거나 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나 아니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불명확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셨으면 반드시 그 길을 통하여서만 그 결과는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구약으로부터 이 방법을 위하여 쭉 예비해 오신 과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방법조차 이 십자가를 위하여서 쭉 예비해 오셨던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모든 과정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꼭 굳이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번거롭게 아니면 그렇게 힘들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길은 이 노란 길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노란 길이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란 길로는 안 되나요? 빨간 길도 있는데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빨간 길과 파란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란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노란 길인 것처럼 여러분 이 십자가는 구원의 길로서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로지 단 하나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받아들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고집을 부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이해시켜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서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시킬 수 없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라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이해를 하고 이해되어진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해를 근거로 한 더 큰 능력과 더 큰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십자가의 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방식으로서 이 십자가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서의 이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십자가를 대면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어떤 사랑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설사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네가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도록, 네가 죄의 권세 가운데에 내어 어떤 모양으로라도 스스로 풀려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너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처하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렇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디에서요? 구원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대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저희는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그러면 이 십자가를 대면하게 되어질 때 저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대면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십자가를 어떤 모양으로 대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대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인 교리 아니면 기독교의 상징물, 매일같이 보고 듣고 반복적으로 되뇌었었던 그 어떤 그런 문자, 여러분 이렇게 대면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에 대하여 지금 표기해 놓았습니다. 우리를 움켜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우리를 꽉 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도망갈 수 없어. 내 거야. 그치, 너 도망갈 수 없어. 내 거야. 너는 나의 것이야.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반드시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죽음의 십자가를 대면하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대면했느냐가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하여,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가치 기준들이 나에 대하여서 네가 무슨 가치가 있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너처럼 부족한 애가 어디 있냐? 세상에 왜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냐? 부터 시작하여서 그럼 우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모든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요동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으십니까? 저는 그 정도쯤은 괜찮아요. 저는 그쯤은 잘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잘나신 분들은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제가 꼬마들부터
TV에 나오는 영재 발굴단을 볼 때부터 시작하여서 영재는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세상에 영재가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재라고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꼬맹이 때부터 모든 걸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은 것이지. 물론 그것만 잘하기도 하지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대를 가면 예, 어마어마한 컴플렉스에 시달리신다고 들었어요. 예, 1등만 하시던 분들이 더 이상 1등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엄청난 컴플렉스에 시달리신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극과 극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예, 저희 아버지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 할 줄 아는 거 많거든요. 저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웬만하면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문제되는 아이가 아니었고 굉장히 우등생에 속하는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부터 시작하여서 이런 얘기가 계속하여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하였을 때 제 안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을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나는 그런 존재인가? 정말 나는 우리 아빠가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확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밀려들 때쯤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안에 들어온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지지.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야.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그 말이 제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믿어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기획하신 분, 나를 주관하신 분,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라는 걸 정확하게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에 어떤 운동하는 소리들이 저를 흔들어댈 수 없었고 저의 내면의 깊은 곳에 점점 나의 영혼이 사랑의 뿌리 가운데에 그 깊이 뿌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저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정말 아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혼자 막 울어요. 혼자 막 울고 그리고 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야 이렇게 나를 대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광대하심과 만족하심과 그리고 그 온전하심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인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 자신이 좋으세요? 그렇지 않을 때가 꽤 있죠. 그렇지 않을 때가 꽤 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순간순간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막 밀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나조차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 주님의 돌보심 그리고 주님의 함께하심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부인할 수 없게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증거하시죠.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 생명을 맞바꾸는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인생을 어떻게 전후좌우로 안수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를 진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확증에 대하여 거기에 비로소 응답이 가능하죠. 예, 주님, 제가 보여주시죠. 예,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주 앞에 제가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너무 미비하지, 내 사랑은 너무 약하지, 그리고 내 사랑은 너무 부족하지. 여기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의 바다, 그리고 사랑의 은혜, 이것이 시작되어짐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랑의 응답으로서 주와 동행하기를 시작할 때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요? 생명을 맞바꾸셨던 그분께서 우리가 넘어짐을 감당하실 수 없으실까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감당하실 수 없으실까요?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감당하실 수 없으실까요?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과 소리들에 의하여서 요동을 치는 그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감당하실 수 없으실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두려우시겠냐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 안에서 내딛고자 하는 사랑의 고백 가운데서 그분과 나의 영원의 삶을 함께 가보고자 시작하는, 나의 영원한 삶을 함께 가겠다고 결정하는 이것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걸음을 떼신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과정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가고 있으신 거죠? 자, 이렇게 그 사랑의 응답으로 시작되어진 구원의 삶,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에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삶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의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실 때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결혼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결혼은 해보나 마나 뻔해요. 여러분, 엄청난 갈등과 함께,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하나? 더 이상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하는 이 계산이 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결혼의 관계를 멈추게 되어져요. 대부분의 이혼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기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영원,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믿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대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고자, 함께하고자 결정하는 삶 속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사랑은 아까 너무나 미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사랑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지속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훈련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너무나 비장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내가 죽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이게 죽인다고 죽여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죽음에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려고 결정하는 결정에는 나의 죽음이 언제나 전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픈 와중에도 자녀의 밥을 챙기기 위하여 몸을 일으킬 때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돼 이러고 일어나세요? 아니잖아요. 사랑함으로 힘겹지,
그렇죠? 내 몸이 힘겹지만 피곤하지, 귀찮지, 번거롭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밥을 챙겨주기 위하여서 네가 못 챙겨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몸을 일으켜서 그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은 또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잘타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의 저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먼저 그 사랑의 마지막 최종선까지를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주와 연합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주와 연합합니다. 주의 뜻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제가 주님과 연합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의 방식은 그래서 언제나 내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방식은 언제나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을 주장하는 삶,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착각하지 마세요. 연애의 감정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사랑의 일부적인 감정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해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여서 우리에게 훈련되어져 있잖아. 나에게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비하고, 그리고 해본 적이 없고, 하기보다 받기가 쉽고, 지금까지 받는 것에 목매어 살고 있었던, 그럼 그 사랑의 내용을 지금부터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배워가겠다는 결정을 하는 과정이, 그럼 그게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시작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을 존중하여, 그죠? 왜요?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내가 지금 당장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완전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요청하실 때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에서부터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실수도 없으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어제 잘못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두려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최고의 본업을 보시고 가장 옳은 길을 보시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결과를 향한,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완벽한 결과를 향한 말씀이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뜻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 안에 배워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어려우세요? 사랑하는데? 내가 죽는 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축원하기는 빨리 결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사랑을 배워가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워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는 자녀예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해. 제가 딸이 셋이 있잖아요. 오늘 꼭 와야 되는 우리 두 녀석은 어디 갔는지. 네, 엄마가 온다 그러니까 사라진 것 같은데. 자,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녀를
이렇게 선택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저에게 이 딸들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제가 진짜. 왜냐면 제 옆에서 아들 둘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과 어머님들을 보니까 제가 딸을 키우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셋을 키운 딸의 모습과 둘을 키우는 그 부모님의 아들 둘을 키우는 부모님의 모습은 이거는 가히 정말 범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존경해요. 그 두 형제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해요.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아들만 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지금 막 난리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길들이기가 시작이 되어져가지고 이 고집을 꺾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자녀가 내 자녀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선택해서 내 부모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배우자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에 대하여 사랑을 배워가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깨버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요? 그게 쉬웁니다. 그게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죠. 특별히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과 위대하심을 더 강하게 되는 거고 더 완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진짜 인내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인내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냥 연애까지 할 때에는 그냥 깨요. 연애를 할 때까지는 깰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깰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죽던지, 그죠? 사랑을 이루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진짜로 대면한 사람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어질 때 저희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높이는 삶으로의 사랑의 선택을 해가는 법에 대하여 조금씩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삶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의 매우 중요한 삶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이는 삶, 그분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 그분의 뜻을 언제나 믿는 삶.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나가는 그런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자라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삶이 자라나가고 복음의 능력이 더하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의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아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해보셔서 아시죠? 너무 안 돼요. 어쩜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맨날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저는 주님이 맨날 이기세요. 그러면 승리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맨날 이기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이기죠.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그걸 하고 있고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거나 탄식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어느 순간에 보면 거기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분명히 머리와 마음으로는 제가 주님을 높이고자 해요. 저의 모든 삶의 주님을 높이고자 해요. 저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은 계속 거꾸로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가 죽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화평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성령이 충만한 걸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계시죠? 오늘도 제 곁에 계시죠? 제 곁에 계시며 제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저를 돕기 위하여 함께 하시죠? 여러분, 제 말씀을 나누시기 바라요. 그분과 함께 대화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분께 의뢰하시기 바라요. 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은 매일매일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분이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떻게 된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내 뜻대로 죽어라 달리고 있는 여러분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언제나 승리하고 있는 여러분 나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이겨요. 참 신기하죠. 아무리 머리로는 제가 부족해요. 말로는 제가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내가 이겼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끊임없이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저희의 삶 속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주 구하세요. 매일매일 구하세요. 순간순간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난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서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럼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맺혀져가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열매가 크건 작건 우리의 삶에서 맺혀졌고 그리고 익어가고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써있는 이 말씀은 듣기적으로 하고 써놓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다시 이야기할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이 같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있는 열매와 없는 열매, 얼마나 열매가 작고 또 얼마나 열매가 무르익어서 나의 삶에서 누가 나를 보더라도 그럼 누가 나를 보더라도 열매는 드러나요. 그쵸? 열매가 안 보이는 열매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눈에 안 보이는 열매. 네. 요즘 제가 이제 원주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원주에 내려가면 길 옆에 이렇게 매실들이 쫙 열매를 저는 원주를 매주마다 내려가고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식물에 그렇게 큰 관심 멀리서 보는 거에만 관심 있지 저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멀리서 녹색이다 너무 좋다 이걸로 저는 언제나 만족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 연대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모든 외부 사람들이 다 차단이거든요. 모든 차들이 차단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학교를 걸어서 들어가봤어요. 차로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인이라 못 들어가서 걸어서 들어가는데 그 걸어서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이 매실나무들이 있는 저 매실인지도 몰랐어요. 그 나무가 매실나무인지 몰랐는데 열매를 보니까 매실이 있는 거예요. 매실이 열려있는 거예요. 어머 여기에 매실나무가 이렇게 많았었어? 싶을 정도로 숨길 수 없어.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열매가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런데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구장창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구장창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안 맺혀져. 도대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 열매는.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정말 내가 고백한 대로 성령을 따라 나의 육체를 죽이고 그리고 또한 나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웃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총명이 와서 얘기하대요.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믿음 있어?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다시 총명이 했대요. 아니야 너 믿음이 있다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니?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니? 이렇게 처음 믿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너는 믿니? 너는 믿어. 이게 믿는다고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사도신경의 내용들. 야,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 이거 믿냐고 물어봐. 믿어요? 자, 나 사도신경 안 믿는 사람 없으시죠? 사도신경 안 믿는 사람 없으시죠? 믿어요. 근데 저는 왜 이러죠? 그러면 청년. 저는 왜 이러? 뭐가 왜 이래? 근데 저는 저희 삶에서 도무지 제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훈련이 안 돼. 어떤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이 안 돼. 여러분 거듭났어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훈련받지 않았고 스스로가 훈련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열매가 우리에게 부실하다. 저는 정말 사람들이 제가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다 학교에 가면 그리고 제가 직장에 가면 제가 크리스찬인 줄 몰라요. 그럼 이렇게 누군 만약에 어머 너도 교회 다녔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어머 너도 예수 믿니?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치 교회 다니지? 왜 이렇게 얘기가 나요? 그래 너 예수 믿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통하여서 그 결정하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의 누군가가 그래 너 예수 믿을 줄 알았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왜요?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성도 그리고 또한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 성도. 여러분 이 내용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나타나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복음서의 내용으로 바꾸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힘든 말씀인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요. 사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랑에 따르는 그 훈련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마땅한 여러분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럼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맡기십니다. 저희가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 공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경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서 저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는 자로서 아까 사신이라고 지금 20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관계 가운데 놓여지는 불화 가운데 놓여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폐역으로 행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보내신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화평하기를 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먼저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다고 우리에게 전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그 복음을 알려주셨듯이 선포하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너희가 그 대사가 되어서 아직 화목을 알지 못하는 화평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툼이 멈추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요즘에 저희 공동체 안에서 아까 제가 그랬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길들이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길들이기가 왜 필요해요? 어릴 때에는 본성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본성으로 행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죄성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거듭났어도 죄성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대로 행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2살이 되어지고 3살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7살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시기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지고 청소년의 시기로 넘어가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율권을 주장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어져요. 부모님은 당연한 일이죠.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의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자유의 범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훈련되어진 자유의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하잖아요. 나이에 맞는 그 훈련과 함께 아이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죄의 권세를 하여주셨어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묶여있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훈련해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훈련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아주 정말 요즘 전쟁이 너무 치열해요. 각 가정들마다 부모님들이 막 우세요. 펑펑 우세요. 교회에 오셔서 펑펑 우세요. 자녀들 때문에. 저는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는데 참 저는 자녀들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고 이 교회 때문에 울어보거나 이렇게는 해봤는데 영적인 자녀들 때문에 울어보긴 했지만 우리 자녀 때문에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는데 보니까 부모님들은 엄청 자녀들 때문에 우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안 잡혀요. 잡히지가 않아요. 얘가 지금 이 상태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데 막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 이게 말 갖고 될 것 같으면 벌써 했죠 몇 번이나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속상한 것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과 모든 걸 다 똥타봐서 펑펑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의 그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고 펑펑. 그럼 이 모습이 예뻐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부모님과 자녀가 화목함과 화평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예배를 드리는데 벽이 이만큼 있어요. 그 말인지 아시죠?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벽이 많은 게 놓여져 있어. 같은 자리에 있는데 듣지 않으려고 막 벽을 이만큼 쌓아놓는 게 막 보여요. 벽이 이만큼 있어 안 들어가요 메시지가. 그게 아름다워 보이시죠? 전쟁, 다툼, 분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지고 척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업신여기며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곳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그 삶이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대면해야 하는 삶이에요. 선택적인 요소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화목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5절, 27절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함께 23절, 25,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 헬라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었는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나아갔었는지에 대하여.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는 언제나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구원은 여러분 진정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복음 전파가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 열매는 한 명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함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져야만 그래야 복음의 결과,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앞뒤의 구절들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복음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여러분 거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복음 전파가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건강한 자존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멸시한다고 우리가 멸시를 받아요? 아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가치를 선포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이 우리를 멸시한다고 해서 멸시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파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하여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를 위하여 네가 참아줬으면 좋겠다. 그를 위하여 네가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를 위하여 네가 나를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위하여 네가 오늘 나의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교리적인 아니면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 한 생명을 위하여 내 한 생명을 내어주도록 작정하는 자리로 들어가기에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대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절제하다. 그럼 바울이 뭐는 못해요? 바울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매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절제합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과 그 청종한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의 혹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찾아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진리가 왜곡되어질 수 있고 변질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꽉 붙잡아 이 내용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까지의 이 끝을 보기까지의 과정들을 결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한눈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 모든 일에 절제.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오래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그 모든 과정에서 절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절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27절에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옥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모든 복음 전파의 과정에 살아계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 안에서의 그 음성과 그 인도함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 안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이 관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고 있는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여러분 그 내용이 또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올 수도 있도록 오늘 나를 사랑으로 그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함으로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지 사랑을 얻기 위하여 쟁취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절제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럼 생명을 내주는 것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때 드디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은 언제나 부활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결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결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도로 우리를 보내시는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 십자가를 걸치게 하시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얻고 부활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해요.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랑 안에 내인바 되어지고 강권하시는 사랑의 능력 안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의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고백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의 사랑이 부어짐을 대변하고 싶고 그 사랑의 능력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어제보다 오늘 더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에 참여하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뛰어나면 율법적인 행위의 기준 가운데 무엇인가를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 성령의 충만, 그 어떤 것도 사그라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입니다. 저는 저희의 삶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삶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말할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받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는 오늘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삶을 누리고 있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이보다 더 좋은 관계 그리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내용은 있을 수 없기에 여러분이 나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담대한 선포가 담대한 초청이 담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이것은 교리를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교리를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한순간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영원히 사랑의 분임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높임과 사랑함으로 그분을 존중함에 나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는지,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는지, 혹은 그 사랑의 확증을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치워버리고 나의 높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사랑함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의뢰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나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는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매는 거기에서 맺힐 것입니다. 나에게 부탁하신 자리, 나에게 부탁하신 사람, 나에게 부탁하신 그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에 저는 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절제하며 나의 몸을 복종하는 그 모든 중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부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화평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화평의 삶으로, 그 화목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열매를 대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살기를 원하고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는 것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상황과 어느 순간에서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과 그리고 또한 앞서서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죽음의 자리를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모든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를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대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주권과 영광을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매일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내용이 되게